자, 하고요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왜 강의를 이렇게 일찍 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사실 한 54, 5년경 정도, 50년대 중반 정도에 쓰여진 서신서라고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가 52년경 정도. 제가 앞에서 강의하다가 갈라디아서를 고린도전서 앞에다 놓았는데 사실은 고린도전서가 갈라디아서보다 한 2년 정도 일찍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이지요. 그런데 제가 갈라디아서부터 강의를 시작한 이유는 갈라디아서 안에 바울복음의 핵심이 가장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는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행적에 대한 자서전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로마서인가? 자, 로마서는 사실상 바울에 의해서 가장 늦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7, 8년경 50년대 후반 정도인데 갈라디아서의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있고요. 갈라디아서가 축약된 형태로 바울 복음을 설명을 해준다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에서 담겨있는 바울 복음을 확장해서 가장 자세히 표현해주는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그 자체로 바울 신학의 완성된 신학, 바울의 완성된 신학, 가장 복잡한 신학을 보여주는 서신서이고요. 따라서 신약 성서 전체에서 혹은 우리 신구약 성서 전체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복잡하고 발전되고 완성된 형태로 예수복음을 증거해주는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마쳤기 때문에 곧 이어서 제가 로마서를 강의를 하는 게 바울을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하겠다 싶어서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를 우리가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바울과 로마 교회 혹은 바울과 로마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볼 거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책들을 저희가 논의해 볼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과 로마 교회 서론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문서예요. 코덱스 알렉산드리아 누스라고, 코덱스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수도였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된 문서인데 바울의 로마서를 담고 있는 문서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누스, 조금 몇 세기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형태가 좋습니다.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두 번에 걸쳐서 어떤 내용을 다뤄볼 거냐면, 먼저 로마서의 작성과 구조, 로마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시작은 또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됐을까, 그 다음에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그 다음에 로마서 안에는 로마 교회의 질문이 있어요. 세 가지 질문이 담겨 있는데 그 세 가지 주요 질문을 바울이 머릿속에서 응답하는 형태로 로마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과 바울의 해답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복음의 핵심,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나오는 바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두 번 강의에 걸쳐서 이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로마서의 좀 자세한 내용들을, 문서들을 좀 분석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얼굴을 조금 옮겨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자, 먼저 로마서의 작성과 구조인데요. 로마서는 바울 말년에, 즉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신학적으로 완성도가 가장 높은 서신서입니다. 이거는 바울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약성서, 구약성서 전체를 통해서 신학적인 완성도가 가장 높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근데 사실은 저도 참 로마서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하기 전에는 수년 동안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 안에 치밀한 구조와 어떤 그런 바울의 신학적인 어떤 일관성 내지는
의도가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고요. 기록 연도는 아마 57, 8년경 50년대 후반 고린도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고린도면은 뭐 2차 전도 여행도 갔었고 3차 전도 여행도 갔었죠. 그래서 아마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이 사진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의 벽화입니다. 벽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12제자들이 쭉 그려져 있지요. 바울도 아마 금을 들고 서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에는 바울이 여기 서 있을 겁니다. 12명 넘지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명이죠. 그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과 베드로의 어떤 그런 뭐죠? 로마에 있는 바실리카 이 건물은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장시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울의 그림이 요 어디엔가 있을 것입니다. 칼을 들고 서 있겠죠. 예수님이죠. 이에수스 헬라어죠, 그죠?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자, 먼저 로마서의 구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1장 1에서 17절은 우리가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항상 구조가 서론, 본론, 결론. 물론 이제 모든 책들이 서론, 본론, 결론이지만 서론 안에는 인사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가 편지하는데 잘 지내고 있니? 너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잘 지내기를 별 문제 없기를 내가 기원한다. 이런 인사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감사가 들어갑니다. 바울은 편지 쓸 때 오래간만에 보니까 항상 너네들이 나를 후원해주고 기도해주어서 참 고맙다. 그리고 또 기도. 나도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 인사말, 감사, 기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항상 바울은 서론에서 인사말, 감사, 기도하고 나서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 내용을 뒤에서 풀지요. 그래서 이 간략하게 풀어주는 주제가 바로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나오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그 본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뒤에서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텐데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 부분을 항상 바울의 서신서의 서론 부분을 잘 이해하면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본론은 이제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4개 정도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등장을 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뒤에 가서 설명을 해보겠지만 하나님의 의와 인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인류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인류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혹은 하나님의 의가 인류에게 구원을 주도록 하는 어떤 그런 통로 내지는 매개체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해볼 겁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의 의는 인류를 향한 진노로 표현이 되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진노를 하죠. 그 다음에는 그 진노했지만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즉 신실하신 분이고 인류를 향하여 책임감을 느끼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으로 또 하나님의 의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의가 표현이 된다는 것 우리가 뒤에서 한번 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와 인류, 이게 첫 번째 본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소망, 미래적인 요소지요. 방금 A는 과거였어요. 과거의 현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현재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인류가 새 인류가 어떤 구원의 소망,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B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장이 굉장히 놀라운 본문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도 있고요. 바울의 아담 기독론, 예수 새 아담의 사역도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와 죽음, 율법의 기능에 대한 본문도 6장, 8장에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 이게 뭐예요?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 과거 유대인들, 이스라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지금
로마 사람들이 혹은 이제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제시한 바울을 향하여 제시한 큰 의문이었죠. 그래서 이 의문에 대해서도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1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올리브 나무 비유가 등장을 하죠. 올리브 나무 비유, 원가지가 있었고 거기에 원가지가 있었는데 일부가 잘려져 나가고 이방인들이 적부심 당하고 하는 어떤 그런 올리브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설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항상 제일 마지막에는 복음을 따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의로워졌지만 의로워진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의롭다라고 선포가 됐지만 하나님처럼 의로워져야 되고 본성적으로 그 다음에 그 의로운 본성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전반부는 이론적인 신학적인 것, 이론, 신학, 그 다음 후반부는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현재 구원을 주었는가, 의롭다라고 했는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의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복음을 따르는 삶에 대한 어떤 그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현재적인 실천, 이런 어떤 구도를 항상 바울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장에서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자, 결론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선교 계획,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인사하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18명 이상의 로마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축도하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전형적인 어떤 그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자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에게 가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이 하나 인터넷에 있길래 하나 뽑아봤어요. 여러분 심심할까봐. 자 그러면 자 하고 여러분 이제 로마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과 로마 교회, 그 다음에 로마 교회와 지도자들,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시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재미있게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도 모든 서신서들은 다 바울이 세운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즉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할 때 로마 교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으므로 무언가 이 바울과 로마 교회 간의 관계가 로마서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키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로마서는 바울이 설립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설립하지 않은 교회에 보낸 편지는 조금 특별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가서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할 때 굉장히 쉬울 겁니다. 서로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죠. 여러분들이 선교 가서 교회를 세웠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권위는 이미 창립자로서 존중받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조금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도 상호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되고 공식적으로 바울의 어떤 복음을 설명해야 하는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이나 어떤 그런 영적인 권위가 다른 교회들에서처럼 인정받지 못했을 터이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가 아직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약간의 오해 내지는 바울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세히 자신의 복음서를 설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편지들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 제시를 하죠.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자신을 그들의 믿음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 제시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바울과 로마 교회가 서로 면식이 없었다라고 해서 서로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들의 관계가 낯선 사람들의 관계였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에서 굉장히 빈번한 교류가 있었고요. 바울과 바울의 교회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도들하고의 교류가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중해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번창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고 소식을 전하고 듣고 받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혹은 말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듣고 받고 하는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인사를 합니다. 결론 부분에서 인사를 하면서 교회의 어떤 집사님, 어떤 사도, 어떤 권사님, 또 어떤 형제들에게 인사를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은 28명 정도의 로마 교회 지도자들을 언급을 합니다. 로마 교회가 상당히 컸던 것 같고요. 그 가운데 한 28명 정도의 지도자들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개인적으로 상당한 친분 및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로마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일부는 여행을 하면서 바울을 만났을 것이고 바울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또 바울과 교류했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비록 로마 교회는 개인적으로 방문하지 않았지만 이미 로마 교회의 상당한 수의 지도자들과 친분을 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는 이미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지식이 있었고 바울의 이방인 사역과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 교회가 1세기 말 그리고 2세기 초에 작성한 글들이 있는데 클레멘트 1세, 클레멘트 로마의 장로였나요? 이 사람이 교부였나요? 그죠? 클레멘트 로마에서 활동했던 신학자죠, 교부죠. 자, 클레멘트 1세하고 Shepherd of Hermas, 허마스의 목자들을 보게 되면 요거는 이 두 편지 다 1세기 후반 내지는 2세기 초반 정도에 쓰여진 책으로서 굉장히 어떤 권위를 인정받는 책이죠. 굉장히 권위를 인정받는 책이고 특별히 로마 교회에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보게 되면 바울의 로마 사역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와서 큰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간접적으로 바울과 로마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친분을 통한 간접적인 교류가 바울과 로마 교회 사이에 있었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와서 크게 활동하지는 못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2년을 가택연금을 하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되지요. 그러나 이 2년의 가택연금 기간 동안에 어떤 그런 로마 교회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이런 내용들 잘 알려지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바울 전에 어떤 선교 사역이 이방인 선교 사역이 활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됐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해답이 두 가지인데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로마인들 중에 이스라엘이나 혹은 소아시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지중해는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었고 따라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상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목적으로 혹은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나 소아시아를 방문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 부활 후에 오순절이 오고 오순절이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어요. 따라서 이미 교회가 그 가운데 존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로마인들 중 일부가 회심을 했을 수 있고 혹은 소아시아를 방문하다가 소아시아에 있는 바울의 교회들 내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세운 여러 이방인 교회들을 방문해서 거기서 예수를 영접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로마인들 중에 일부가 방문하던 중에 이스라엘이나 소아시아를 방문하던 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로마로 귀환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오순절 장면인데요. 하늘에서 성령이 불이 떨어지죠. 그래서 제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 혀처럼 불이 갈라져 있고 제자들이 다 지금 성령 충만해요. 오순절 날 요분은 세상의 왕을 상징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유니버스, 온 세상으로 복음이 퍼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 8절 12절 오순절 사건을 보게 되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죠?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오순절 끝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귀환했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그들이 오순절을 경험하고 신앙을 가지고 로마로 가서 교회를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다. 상당히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예루살렘이나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바울이 공식적으로 선교 여행을 행하기 전에 로마를 방문했을 거예요. 이분들도 이제 뭐 이 성도들도 사업에 비즈니스를 했겠죠. 상인이었겠죠. 그래서 로마를 방문해서 사업을 하다가 뭐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것을 계기로 거기서 성도들이 생기게 됐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겠죠. 뭐 교회 개척이라는 게 뭐 두세 명 모여서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그것이 커지고 하는 것이 바로 뭐 개척이죠. 뭐 그 당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방식,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혹은 소아시아로 와서 복음을 영접하고 로마로 돌아갔거나 혹은 예루살렘이나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로마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거나. 근데 아마 이 둘 다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부는 왔다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갔고 또 성도들이 거기서 방문했고 하면서 로마 교회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처럼 현대처럼 뭐 목사님이 계획 세우고 장로님 집사님들이 기도하면서 땅을 어디다 사고 교회 부지를 어디다 만들고 어디다 개척하고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로마 교회를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회심하고 믿고 복음을 전하고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의 모임이 생기고 성장해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이에요. 자, 49년경인데 49년경이면 굉장히 중요하죠. 48, 49년경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교회사에서 첫 번째 발생한 예루살렘 공의회 당시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버려요. 49년경에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라고 클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만들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왜 49년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 발생할 시기인데 이때 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을까?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유대인들과 성도들 간에 예수를 인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들은 유대인 출신 성도들 혹은 뭐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영접한 이방인 성도들을 포함을 하겠죠. 유대인들이나 성도들이나 예수를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추방을 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로마인들의 관점에서는 로마 황제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이나 성도들이나 구분이 안 돼요. 왜? 이 둘 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죠. 이 둘 다 구약 성서를 읽죠. 이 둘 다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신앙의 어떤 그런 기원 어떤 그런 성지로 간주를 하죠. 구분이 안 돼요. 유대인들과 성도들은 상호 구분이 되지만 외부인의 관점에서는 너무 유사한 거예요. 마치 우리의 관점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크리스찬의 관점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혹은 뭐 신천지 다 구분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신천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년 전에 예수를 인해서 수많은 다툼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큰 문제가 되니까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마 교회는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그 당시 로마 교회는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로마인들이었죠.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들은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니까 로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 중심으로 꾸려가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인들 중심으로 꾸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고 영적인 지도자들도 다 로마인 출신 성도들이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간이 25분이 다 되었으므로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했습니다.